5절로 11절 말씀. 예.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잠깐만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영적인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 목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한 말이 있다면,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머리 아픈 게 넘어오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단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있는데, 육신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육신에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구속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태어나고 된 축복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자녀로 만드셨다고만 강조하는데, 그 이후에 2장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그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사람들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마귀 자식이 됐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성막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설. 날 때부터 악하다. 갓난아기라고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면서 그 흑암의 권세가 더욱 짙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태어났지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구별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부로 착각하는 구원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기는 게 가난한 교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난한 교인들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요. 아닙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보면은 알곡이 있고 그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듯이 같이 자라지만 추수할 때 보면은 알곡과 축정이가 구별된다 이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지만 축정이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자, 육신에 있는 모든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의 권세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경험된 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반대로 성령이 소멸된다. 아멘. 성령이 소멸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소멸하면 바로 흑암의 자녀 권세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잡힌 육신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자의 차이점을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육신, 내 몸에 흑암의 권세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생각해보다 지금까지 경험된 것을 정리해 봤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의 머리는 그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 두통. 머리 아픈 게 생기고 편두통이 생기고. 그래서 그 두통이 있고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 근처 가거나 안수해주면 그 아픔이 올라와요. 올라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제 영이 더 훈련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연약한 영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이 넘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의 그 기간이 깊어지고 죽을 때까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저는 그걸 치매라고 생각해요. 치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육신의 권세 속에 살다가 세상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그러다 종래는 치매로 삶을 마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 제가 전라도 나주에서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소천할 때까지 80살이 넘고 90살이 넘고 소천할 때까지 치매를 앓는 걸 못 봤어. 치매를 앓는 걸 못 봤어요. 가만히 보면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쨌든 노인들에게 뭐 하는 건가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한 치매를 못 받거든. 치매를.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돌아가셔서 겨울철에 돌아가는데 참 희한해. 응? 그분들이 겨울철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사날, 산소 쓰는 날 있잖아요. 산소 쓰는 날. 산소 쓰는 날이 되면 눈이 와서도 따뜻하게 눈이 녹아서 산소를 쓰고 점심을 먹고 떼장을 끼고 점심 먹고 오면은 비가 내서 떼장이 잘 자도록 자리가 잡히가 비가 오고 막 그런 걸 느꼈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그런 성도들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치매를 겪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참 머리에서 오는 두통이 뭔가 제가 경험된 것은 그 흑암의 권세로 인한 것,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참 이해가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몰라도 제가 경험된 것은 영성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게 막 넘어와요. 특히 종로가 기독교 세안하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사회를 보면은 그 괴로운 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 쪽에서 넘어오는 그 흑암의 권세를 느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았지 않았으면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성령이 오는데 그 목사님 꼭 난로 같아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걸 느낀다. 이게 문제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성령을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도 말하는 그 영에 흑암의 영이 나와요. 흑암의 영이. 이게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미사역으로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그 어두운 영에 잡히고 같이 머리가 아파가고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달변이 아닐지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말을 전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을 던지는 거예요. 이체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시면 머리가 시원해져 아무리 아파도 제가 그걸 경험해요. 머리가 아픔이 넘어오더라도 저는 성령을 구하면 그 아픔이 나가고 오히려 시원해진다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성경책을 양손으로 붙들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어느 순간에 읽다 보면은 그 성경 속에서 그 영역이 들어오면서 머리도 시원해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고 그럼을 통해서 성도들의 머리가 맑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속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치매도 앓는 보지 못하고 소천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가슴인데 제가 정 목사님 처음 만나니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돌이 들었다. 돌이 들었다. 요새 많이 녹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권세,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잡힌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한 게 느껴지고 옆에만 있어도 그게 넘어온다. 옆에만 있어도.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가슴이 답답한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 끝날까지 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가슴에 흑암의 역사가 강하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위에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것이 짙어지면 위암이 되는 것이고 또 폐에 흑암이 붙어서 답답하면 폐병이 결핵이 나타나고 폐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이니까. 그 흑암의 역사가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성도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주의 영이 가득 차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럴 때 웃음이 나오고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강한 사람은 웃지도 못하고 노하기나 잘하지 감동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슴에 흑암의 영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영으로 사로잡히면은 감동이 오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데 그 눈물은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고 희락이 여기 와서 기쁨이 넘친다는 기쁨, 웃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시는가? 그래서 제가 경험된 거는 회개. 응?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성령을 받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느냐?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면 받아. 이것이 이같이 하면 유쾌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 유쾌한 날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 목사님들이 부흥회하고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맨날 회개하라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 360을 기도하면서 처리할 때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무릎만 꿇으면 회개가 나오죠. 무릎만 꿇으면 아멘. 내가 죄입니다 하고 그런 회개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짧아도 한 3개월은 한 것 같아요. 3개월은 하여튼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왔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고 딱 꿇으면 눈물이 주름 나오면서 내가 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희한해.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혼자 울어. 그런 기간이 한 3개월은 간 것 같은데 3개월 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회개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여기보다 한 4-5배 되는 그 성전에 성도들이 철야 예배하는 성도들이 최소한 50명 이상이 오는데 그 12시부터 철야하는 건 오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음악을 들고 막 방언기도 하게 하고 막 기도하는 순간에 회개형이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제가 지르는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강사님이 듣고 음악에 딱 떠버렸어.
딱 떠버렸더니 내가 듣기에도 그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고 음악을 끊고 딱 통곡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한테서 나 같은 존재가 시커멓게 머리에 이 가슴 나 같은 모습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의 역사거든요. 이게 회개는 그걸 이제 경험한 것이고,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더 큰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아멘. 그리고 감화 감동이 잘 되는 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고, 아멘.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찬송으로 특성하는 분들이 특성을 할 때 그 가사가 조금 가슴을 적시는 그런 가사가 되면은 그 가사를 부르면서 너부터 그런 가사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냉랭하게 찬송하면 누가 은혜를 받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찬송을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촉촉하게 가슴 적시는 찬송 가사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멘. 이게 회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가슴에 답답함이 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나간다면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이제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찬송에 감동하면 그만큼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배에 나타나는 역사. 흑암의 권세, 육신에 있는 자들의 배는 그 권세가 강하면은 배가 불편해지는데 설사를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변비에 걸려서 힘들 수 있어요. 그게 흑암의 권세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에 있는 자의 흑암의 권세 배에 강하게 역사하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는 그걸 대장암이라고 생각해요. 대장암이 나타난다는 것은 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아주 극을 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장이라는 것은 먹은 것을 순조롭게 소화해야 되는 게 그게 역할도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그건 뭐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을.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삶이 평안해지듯이 잠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르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배에서 장이 불편하게 나타난다.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저보다도 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에 더 능통해서 그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 그 하는 통역을 통해서만 말씀을 푸는 그런 분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그래서 주여 왜 그러니까 저분이 나보다 더 말씀에 능통하고 원에 능통해서 은혜가 되게 한다고 강의하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식으로는 말씀을 풀었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순종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지식만 되니까 대장에 걸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줘야 이 장이 불편해서 막 장이 굉장히 땡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거라사임 지역에 갔을 때 거라사임 지방에는 무덤에 머무는 자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은혜를 구하니까 그 거라사 광인 2명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그 옆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 떼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1,000마리, 2,000마리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제가 경험한 귀신은 어떤 거냐? 은혜를 받고 방언 기도가 나와서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제 오른쪽 밑 어금니 작은 어금니에서 뭐가 톡 떨어지더라고. 그게 뭔가 그때 이빨 조각이 떨어졌어. 이빨 조각이 뿌리에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 쪽에서 이빨 조각이 똑 떨어져. 그러니까 뿌리 쪽에서 충치를 먹고 속으로 이빨을 파먹던 게 이 벽이 약하니까 똑 떨어졌어. 근데 그게 왜 떨어지냐? 거기 있던 귀신이 튀어나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저는 귀신아 나가라는 적도 없는데 방언을 받고 방언기도를 막 하니까 이빨에 뼈가 똑 떨어져. 그걸 뭔가 했더니 이빨이 떨어졌는데 뭔가 튀어나가는 게 보여. 그게 귀신 이빨 하나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충치가 생기는 거고. 또 열심히 막 기도했더니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목이 늘어지면서 제 혓바닥이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게 보이면서 뭔가 사람 형상이 그 혓바닥을 타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목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이 자유롭고 정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소리 질러 기도해서 그 목이 결절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기가 힘들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찬송가 부르려고 그러면 막히고 하여튼 가장 특색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면 막혀.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게 목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지만 송문선 목사님 밑에 있을 때 전도사지만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고 찬송을 그렇게 아름답게 못하니까 송문선 목사님 얼마나 답답한지 저 러시아에서 나오는 뭐 차가버섯인가 뭔버섯이야 이것을 끓여 먹으면 목이 좋다 그런다 하면서 준 적이 있어요. 예, 생각을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틈타는 귀신이 있다면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것에 귀신이 틈타고 그런 몸이 불편해지는 것 반드시. 제가 쓸개를 떼어낼 때도 보니까 쓸개에 있다가 나간 귀신이 뭐냐면 부처귀신이에요. 부처귀신. 우리 집안에는 불교의 영이 쓸개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힘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프고 이런 몸이 조금 불편한 게 그냥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영적으로는 다 거기에 원인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안 열려서 돌아다닐 때는 얼굴에 혹이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개구리가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요? 개구리가 붙어 있는 건 귀신의 역사고 거북이가 붙어 있는 건 가문의 역사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프면 아픈 것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성령을 충만해받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8절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저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중에는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성도가 아프니 병을 고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병원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 제가 영성 훈련을 할 때 저 기도 다니기 전에는 저 어디야 저 인천 쪽으로 다니면서 그 영성 사역하는 목사님 한테 가서 이제 집회도 참석도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뭐 아픈 사람들은 딱 손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 얹어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스리고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 이 안수기도가 뭔지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신 축소하는 유명한 교회에서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전라도에 있을 때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귀신 축소하는 그 교회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보자고 해서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특색이 있어요. 뭐 만나면은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 희한한 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이 나타나면은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도 나한테 와서 무조건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정리된 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함부로 성도들 앞에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귀신이 나가라서 나갈지언정 그 귀신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나한테서 귀신이 나고 내가 귀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도 필요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그냥